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한 전국은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알아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긴 뭐 계셔. 엊그제 내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필리핀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결혼을 왔어요. 국제 결혼을 한 거지요.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이나 이런 그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 한국의 시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이래요.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하나님 좀 순적하게 잘 낳게 해주세요. 그분은 이제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뭐 그분이 그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뭐 무슨 신이고 어쨌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예,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불구덩이 지옥에다가 던져버리고 쓰레기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못 배웠고 가난하고 몸이 약하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내 하나님을 모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주 귀한 자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다가 이렇게 들여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시장하셔요? 뭐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지요. 근데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똑똑이로 만들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농이할 수 있지요. 하나님인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뭐 귀신도 수천 마리가 말씀 한마디에 쫓겨나갔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빵 5덩이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그 7,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돌멩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요청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제 믿음을 더 키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면 하나님이 너는 참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복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태어나실 때의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제 내일은 바로 성탄절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 알지요? 그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의 그 장벽을 넘어와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무추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애들 죽이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격을 하고 있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는 가자 지구라 그럽니다.
그 가자 지구에서 조금 동쪽으로 올라간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있어요. 그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던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 왕. 그 다윗이 태어나서 그 어렸을 때 양치하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동네에 그 이제 양을 치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는 뭐겠어요? 천사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양떼를 양 치는 사람들은 이제 양떼를 밤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 쳐놓고 거기 모아들이고 그 울타리 친 그 입구 문 들고 나가는 그 문 입구에서 그렇게 잔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사람이 있으니까 울타리를 못 넘어가고 그 안에서 보내게 되는데 천사가 한밤중에 양을 우리에다가 몰아놓고 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 갑자기 환하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빛이 임하면서 그 목동들을 비춥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깜깜한 밤인데 갑자기 누가 와서 후라시를 비치는 것도 아닌데 빛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천사를 만났던 그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금 베들레헴 그 시내에 들어가면 말 구유에 이제 갓난 아기 하나가 태어나가지고 고작에 이렇게 쌓이는 아기를 볼 텐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 전해지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다,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베들레헴 시내에 가면 그 방 안에 누워있는 아기도 아니고 어디에 누워있다고요? 이 소나 말을 키우면 그 짐승들이 먹을 구유가 있습니다. 밥그릇, 그 짐승들의 밥그릇이요. 구유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는데 거기에 강보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누워있는 아기가 하나 있게 된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 전해지냐면 그 아이가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처음에 나타난 천사는 천사가 몇이었어요?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베들레헴 그 시내에 가면 그 말 구육관의 강보에 쌓여서 지금 막 태어난 아기를 볼 텐데 그 아기가 누구라고 전해줬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 그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다, 구세주다, 하나님이다 라고 전해지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너희들이 그래서 시내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 라고 전해줬는데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랬어요. 여기서 천군은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 군대다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난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줬지요. 그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천군들이라 그러면 하늘 군대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수많은 천사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소식을 전해준 천사가 있었고 그 소식을 다 전해주자 또 다른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그랬으니까
천사가 천명한 천사가 하나가 아니었네. 여러 명이었네. 여러 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줬는데 찬송할 때는 또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걸 그렇게 찬송해요. 우리도 오늘 찬송했잖아요. 기쁘다 그저 이것처럼 이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그러면서 수많은 천사가, 그래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봤어요?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의 천사 찬양하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실 때 베들레헴 들판에 예수님이 나심을 전해주는 천사 여기 있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와 또 마귀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도 이 천사가 천사와 대비되는 한 존재가 나타났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이 동산에 살면서 너희들 먹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따먹거라. 감을 따먹고 싶으면 감을 먹고, 굴을 따먹고 싶으면 귤을 먹고,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먹고, 또 고구마를 파서 먹고 싶으면 고구마를 파 먹고,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 그렇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뱀이 쓱 나타나가지고 이 유혹을 하죠. 먼저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뱀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곡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둘 다 따먹고 저주받고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을 그냥 휙히고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뱀이 나타났다. 근데 이 뱀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성경 그래서 사탄 마귀를 계속 말씀하고 천사 천군들 계속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더니 40일 금식합니다. 그때 금식할 때, 금식하고 나서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시험하죠. 네가 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것이 아니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말씀할 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성전 꼭대기다 세워놓고 네가 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그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거기도 안 넘어가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꼭대기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마귀인 자기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지. 네. 이 땅에 그거 준다고 마귀 쫓아서 마귀 말 듣고 이렇게 하면 진짜 망하고 버리고 맙니다. 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마귀가 시험하는데 그걸 다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들더라는. 이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가 쌀쌀한 날씨거든요. 근데도 얼마나 힘을 쓰고 애쓰고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큰 재앙을 앞에 두면 무섭잖아요. 왜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두렵고 떨릴 때가 많다 그러잖아요. 대수술하는 사람들. 저는 여기 가슴팍에 조그만 요만한 그 수지를 이렇게 떼는데도 그걸 쨘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지 않아. 불안해. 그래서 이제 맞춰서 들고 붙재고 그냥 쭉 짜버리니까 끝나던데, 이런 건 별거 아니지만 대수술하는 거, 뭐 심장수술, 뇌수술, 뭐 이런 대수술, 뭐 24시간 수술, 뭐 12시간 이런 대수술 같은 걸 하는 사람도 불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어야 된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게 됐다 지금. 예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게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순잔을 내게서 옮겨줬어요. 기도하는데 막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돼가지고 톡톡톡톡 떨어지더라.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때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뒀더라.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아마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할 힘도 없는 거야. 그때 천사가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줬다. 천사가 나와서 힘을 도와주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천사가 이렇게. 여러분이 천사는 지금 이 베들레헴 들판에 나와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전해줬던 이 천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이랬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들은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먹고 사는 거 다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고생스럽게 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영원히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천사가 맞다고 옵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천사들이 영원히 사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도록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면 그 천사 숫자를 천만 천사라고 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이 땅에 와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각 사람을 섬겨주는 천사가 이렇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혼자 있는 것이 절대 안 돼. 성령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누구도 계세요? 천사가. 그래서 예수 믿는데 아주 보잘것없어, 아주 하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도 절대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사람 없인 여기지 말라는,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자기가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도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만약 그 사람 없인 여기면요, 그 사람을 항상 지키라고 보내된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가 고자질한다는, 고자질이 아니라 보고한다는. 하나님은 아무아무개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적인 눈으로 기준으로 바라보고 아주 업신여기다, 욕도 하고요, 또 비방도 하고요, 낯이 보면서 막 그랬습니다. 이러면요 그 죄가 큰 거예요, 벌이. 그래서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만, 조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조그만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래. 너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에게 다 천사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수종드는 천사. 우리도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종드는 그 비서들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섬기라 보내신 천사가 있는 거. 그 천사는요, 이 사람 억만 명이 덤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권세가 있어요. 천사들의 영적 존재라 어마어마합니다. 그 천사들도 등급도 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천사가 쭉 계급과 등급이 다 있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수종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영원히 사는 이 천사들,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천사가 우리 주위에 나를 섬기는 내 천사, 내 종이지, 내 종. 그래서 내 종 천사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천사니까 천사가 내 옆에서 항상 나를 수중들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라고 돌보라고 보낸 천사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 등반에 양을 치고 있는 이 목동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뭘 했어요?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는 뭐 한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위해 평안하다 라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 베들레헴 들반의 목동들이 경험을 하고 오늘 성경에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전군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베들레헴 그 목동들에게 말해준 다음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사났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다는 거. 이야, 오늘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영광 경산한 날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그 두 아들이 그 있었는데 탕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나중에 이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돌아왔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왜 기뻤어요?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경산했다 그랬지. 오늘 경산한 날이다. 내 잃어버렸던 아들, 내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 그래서 경산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아직은 맏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맏아들을 초청하지도 않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하고는 그 제일 좋은 옷을 그 둘째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발 신기고 즐겁게 막 아주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그게 바로 그 아버지가 뭐 했다. 아버지가 지금 뭐예요? 아주 그 기뻐서 막 그 넘치는 기쁨 속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경산한데 경산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그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늘나라 하나님께 아주 그 기쁨이요 영광이요 아주 즐거운 날이다, 정말 영광의 날이다, 이런 날이 됐다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려 나가신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안전한 나라로 가려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무슨 정책도 하고 일을 하고. 어떤 나라든지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 왕은 바로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훌륭한 왕이 되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정말 살기가 좋고 안전하고 이렇게 잘 되지만은 그 대통령이나 왕이 그 악한 왕이고 독재자면 오히려 백성이 고통스럽지.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들고 통치하며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나라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그 안보에 위기가 있으면 그 안보에 튼튼하게 하려고 일을 해야 하잖아요.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무기를 현대화시키고 이래서 튼튼하게 하고, 또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일을 잘해야 그 나라가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가 안전하고 평안하며 잘 되시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통령이 일할 때도 그 일을 잘하는 그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겨놨더니 너무너무 잘해. 이렇게 하면 좋은 일꾼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천사나 그 백성이 있으면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며 복된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 그래서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땅의 죄인들이, 이 땅의 인생들이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떠나서 영원히 멸망당할 영혼들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그 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입니다. 바로가 그 성경에 보면 그 바로라고 하는 애굽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그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애굽 나라 왕 그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하숫가에서 이저 애굽 나라는 나일강이 쭉 크게 우리나라 한강처럼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죠. 아프리카 상류에서부터 굽이굽이 흘러가지고 그 이집트를 지나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큰 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숫가에서 아주 그 살이 토실토실하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착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운 암소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하숫가에서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아주 흉악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가 하숫가에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7 화려하고 흉악한 7 암소가 그 먼저 나왔던 그 살이 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그 잠이 깼습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러다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7 이삭이 이렇게 한 줄기가 이렇게 나오더니 거기서 이삭이 7가닥이 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7가닥 이삭이 났는데 보니까 곡식이 아주 막 틈실한 것들이 주렁주렁 맺은 7가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식이구나.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한 가닥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번에는 아주 제약하고 삐쩍 마르고 죽은 그와 같은 줄기가 7개가 딱 나오더니, 이놈이 그 바짝 마른 그 파리하고 희미한 힘도 없는 그 7가닥 그 곡식이 아주 틈실한 곡식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꿈을 2개를 비슷한 꿈을 꿨잖아요. 도대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그냥 헛된 작품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래서 꿈 해몽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무당도 부르고 점쟁이도 부르고 꿈행을 다 불러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꿈을 잘 맞췄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그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으로 왕에 불려갔습니다. 요셉이 불려갔더니 요셉이가 왕이요. 왕이 꾼 꿈은 처음에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7 암소, 다음에는 아주 흉악하고 또 화려한 7 암소가 잡아먹어버려요. 처음에는 아주 튼실한 곡식 7가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쇠약하고 죽정이 같은 7가닥이 있었는데 다 죽정이가 잡아먹은 것은 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왕이요, 왕의 시대에 이제 장차 풍년 7년이 다가올 것인데, 그 풍년 7년이 다가온 다음에는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앞으로 7년 풍년이 다가오고, 또 그 풍년 7년이 지난 다음에는 7년 흉년이 다가올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역사를 움직이시는 가운데 그런 일이 날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좋다고 펑펑 먹어쓰고 다 없애지 말고, 그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여러 개 만들고, 거기다가 풍년이니까 곡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이제 그 풍년 때 곡식을 잘 준비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7년 흉년이 곧 다가올 테니까 그때를 잘 준비하시면 이 나라가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장차 이 나라가 풍년을 맞고 흉년이 다가오고, 그래서 그 풍년과 흉년을 다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너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 네가, 나는 그냥 이름만 대통령이고 왕이고 네가 실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좀 다스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풍년 때 곡식을 쫙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서 잘 준비했다가 흉년을 잘 준비해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그 나라를 이제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던 왕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요셉이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큰 일,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실 그 큰 일을 마칠 그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울 바로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는 무슨 말이에요? 평화, 안식, 안전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하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안식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성탄절인데 영화 구경 한번 가야지. 또 야, 성탄절인데 외식 한번 해야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게 뭔지도 몰라. 뭔 날이요 그럼? 뭔 날이긴 뭔 날이요. 그저 외식 한번 해야지. 영화 구경 한번 해야지. 맛있는 거 한번 먹어야 가야지. 뭔 날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나셨기 때문에 기뻐서 가서 뭐 외식도 할 수 있고, 또 뭐 영화 구경도 한번 할 수 있고, 또 뭐 외국 여행도 한번 갈 수 있고 그럴까 하지만은 참 본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왜 기쁩니까? 왜 평화고 왜 안식이고 왜 안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온 인류가 만들어진 이래로 큰 재앙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인데, 노아 홍수 사건은 아담의 10대손 노아라고 하는 사람 600세 때, 그때 이 세상이 온통 물로 다 멸망할 때였어요. 하늘에서는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졌고, 또 이 땅에서는 샘마다 터져가지고
땅에서 물길이 치솟고 하늘에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가지고 40일 동안 그래서 이 지구의 산에 살고 있는 모든 코로 숨쉬는 건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방주 안에 드는 사람들, 방주 안에 드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온 천지가 물속에 잠겼을 그때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안전했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재앙의 날에 보호받고 재앙의 날에 안전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규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해방시켜 줄 때 해가 질 때쯤 저녁에서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 인방과 솔지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그 무교병과 함께 먹으면서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 신고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인방과 솔지에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밤에 안전했고 또 안식을 누리고 평안했지만은 모든 애굽 집집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벌을 내릴 그때에 그 6월절 양 문인방과 솔지에 피 발라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개미 한 마리 죽지 않았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죽지 않고 닭 한 마리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없는 집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전부 장자가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을 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앞두고 있을 때, 환난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이가 이 갈대아 사람이 쳐들려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요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재앙이 자기에게 덮칠 것을 이제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삶이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는 인생이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 예,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환난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피하기 길이 뭐냐?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뉴스 하나 봤는데 그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28살짜리 자매가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마약을 한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그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인데 마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인도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차가 마약을 했으니까 정신이 몽롱하니까 운전하다가 엉뚱한 데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 압구정동, 강남 압구정동 퇴근하던 자매가 지난 8월 달에 교통사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3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내가 죽었다 이제는. 이 사람 식물이 살아나도 그 몸뚱이만 살아있지 뭐 아무것도 없다. 뇌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도 가족들은 혹시 살려볼까 하고 그 3개월을 기다렸는데 8월 2일 날인가 사고가 났는데 11월 20일인가 그만 죽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느냐면 경상북도 상주의 사람들인데 그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직장을 그 자매가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거예요.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서울에 취직을 했는데 그 집안이 이제 그 아버지도 이제 회사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정년퇴직을 했겠다. 지금까지 살림을 잘 꾸렸으니 경제적으로 안정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도 하나가 있는데 아들도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딸도 지방대학이지만 졸업 잘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야 이제 우리 집안은 이제 뭐 걱정거리가 없다. 딸은 딸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대학을 나왔지만은 서울에 그 강남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이제 자기들은 정년퇴직을 했지만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여유로운 삶만을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올라간 지 몇 달 만에 그 딸이 그렇게 죽임을 당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집안이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그 이제 여유로운 삶 이제 풍성하고 안정된 가운데 여유로운 삶만을 이제는 살면 되겠구나 했던 그 집안에 이제 그 착하고 성실하던 딸은 죽었지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은 길거리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인도를 가는데 차가 올라가서 자기 칠까봐 멀쩡히 지나가던 차가 자기 동생을 죽인 것처럼 자기도 칠까봐 길거리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폐인이 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그 딸이 서울로 취직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붙잡았어야 됐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그냥 지방에서 뭐 조그만 직장 다니지. 그렇게 붙잡아야 됐었는데 그거 못 말린 것이 천추한이 된다. 그러면서 자책하고 어머니는 또 그날 딸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때 그 딸이 전화만 받았으면 전화하느라고 그 아이가 조금만이라도 좀 전화하면 늦게 갔으면 그 순간에 피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못 받아서 내가 우리 딸을 주겠다. 그래 서로 자책하면서 온 집안이 그냥 한순간에 그 어두움으로 슬픔으로 극단의 고통으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이렇게 내일이 좋아져야 뭐 복이 있지. 오늘 화평하고 안정되고 그런 것 같아도 이 재앙의 날이 딱 닥치면요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좋다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재앙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박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섭고 끔찍한 재앙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환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우리로 이렇게 큰 환난을 면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은 그 재앙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난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이제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이제 저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씌워주셨기 때문에 죄는 끝났습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영원한 멸망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평화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씌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해주면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이제 다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 죄를 세우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평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구세주, 구원자, 구주시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안하다 하는 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오심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심을 기뻐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음을,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리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죄악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들, 이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나심은 참으로 우리가 들은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주시며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겸손히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날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음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피 흘리게 주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 땅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면서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들려줄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씻을 길이 없고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바다에 마땅한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가 씻겨졌고 이제 우리는 평화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화 안식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우리 옛사람이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고 믿음 안에 새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이 부여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옛사람은 죽고 믿음 안에 새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날, 귀한 삶,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되어 귀한 날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분임을 주여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여러가지 어려운 만날때 주여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복되어 귀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제 자녀들마다 건강케 해 주옵소서. 제 자녀들마다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섬기면서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여 주옵소서.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한 바다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내서 기도합니다. 안임 목사 감사헌금 주정금 드렸습니다. 오은의 11조 감사했습니다. 옹지에 감사했습니다. 옹수금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웅돈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성교회 원사님 감사의 헌물 드렸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음받은 피조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주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주의 자녀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물질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저들 삶 위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더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몸이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영적 무지 얻음은 다 제거하시고 신령한 빛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물질이 풍성하며 돕고 섬기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나눠주고 붙잡아주면서도 넘치는 물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저들의 인생이 안정하고 평안하며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된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 드린 것에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 한번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사람이 됩시다. 믿음이 점점 자라는 사람 됩시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죄값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떠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님도 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물 드리며 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점점 들으면서 믿음이 더해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귀한 자녀 위에 그리고 저들의 일세 위에 또 우리 감사 찬양에 속한 모든 성도와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